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피조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헌신의 모습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위에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오니 이 말씀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2000년 전 역사의 현장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첫 출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인생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철들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인생 진로 문제의 고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20, 30대의 미혼 청년들은 당연히 결혼이라든가 또 학업 혹은 직장 문제로 고민할 것이고 40, 50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은 분들은 생활의 확장, 인생을 좀 더 활기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고민할 것이고요. 또 60대는 노년을 준비하시는 문제로 이미 노년에 들어가신 7, 80대 어르신들도 역시 인생 진로의 마감 문제를 놓고 고민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아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런 인생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많은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알기 쉽게 아주 짤막한 경구 같은 말씀을 좀 뽑으라면 저는 구약에서는 잠언 16장 3절 9절 말씀을 뽑고 싶고 또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의 어감을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모든 하는 일을 다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이런 표현으로 의역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Your plans will succeed. 네가 경영하는 것 그렇게 번역됐지만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내려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략 이렇게 우리는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 터득한 노하우들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맡길 때에만 우리는 바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섭리대로 살게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 영어로 providence라는 말을 쓰죠. 이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요약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그런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는 그 말씀처럼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궁극적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를 맡기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따라가면서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든 것이 합력하여 Everything works together.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이것이 합력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든든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궁극적인 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일지 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말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거기에 한두 마디만 덧붙여 놓으셔도 안심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가끔씩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가끔씩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고 내가 인도하는 길은 어떨 때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가 좀 이해도 되고 안심이 되는데 그 말씀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러니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어떨 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뭘 추진해 나가다가도 혹시 이거하고 반대 생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길을 가다가도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그럼 이 길이 아니라 반대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그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 내가 가는 길과 다른 길?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되는 또 어떨 때는 정말 황당한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일이 잘 펼쳐져야 되는데 상황이 좀 좋은 상황으로 전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점점 더 나쁜 상황이 될 때 그럴 때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내 인생을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서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또 한 에피소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18장 한 말씀으로 보지만 지금까지 쭉 봐왔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시작했던 16장부터 여기까지의 일을 특별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받고 지금 유럽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건너와 보니까 그동안 지나온 바울의 걸어왔던 경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길의 연속이었어요. 첫 발을 디뎠던 빌립보에서는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 극렬해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거길 피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그나마 성경이 표현한 대로 조금 질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목회 좀 하나 해봤더니 그 다음 순간 이를 갈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로부터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갔죠. 근데 그 아덴에 가보니까 거기는 우상의 온상이에요. 바울이 온갖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해서 열심히 실력 발휘를 해서 전도해보지만 열매는 그저 그렇고 그런 수준의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말씀을 하죠. 우리말에는 이런 바울의 정서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해요.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점에 고린도에 올 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거할 때라는 말은 왔을 때라는 말로 새롭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왔을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I came to you in weakness and fear and much trembling. 여기에 weakness, fear, trembling. 내가 너희 가운데 올 때에 나는 약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아주 떨면서 왔다. 이 표현은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쪽에 nervous breakdown 같은 신경쇠약이 걸리는 완전히 번아웃이 되는 낙심이 완전히 극심한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는 오늘 이 에피소드의 시작 단계에서 그가 처해 있었던 그의 그 심정의 상태는 무너지고 무너져서 낙심되고 또 낙심돼서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 내가 너희에게 나올 때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러면서 왔노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어려움의 연속 때문에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그가 도착한 고린도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더 가중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는 특별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는 사도행전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고린도. 이 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인구만 봐도 인구수가 자유민이 20만 명, 노예수가 50만 명, 합해서 7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방금 출발했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70만 명이 넘는 메트로폴리탄 시티였다 이 말이죠. 게다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 중심지로 아주 번창한 도시가 됐고, 주전 1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직접 새롭게 설립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고린도 주민들의 이 자부심, 이 교만함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문헌에 써여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도시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타락의 명소였습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 이 우상의 신전이 적어도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전인 해발 600m의 아크로코린스라고 하는 바위 언덕 정상에 세워진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신전의 신을 섬기는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은 밤이 되면은 시내로 내려가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신을 섬기는 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전에는 정반대로 아주 예쁘게 생긴 꽃미남 소녀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신을 섬기게 했고, 역시 이들도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과 이 소년들이 남녀의 성적 욕망을 충족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고린도의 성적 문란함, 난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영어 단어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Corinthianize라는 말이 있는데요.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매춘 행위를 하다, 음란한 짓을 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당시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그의 책 속에서 매춘부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여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여자 그럼 당연히 매춘부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성적인 타락, 성도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적나라하게 다루었던 성경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부도덕과 타락의 대명사가 됐던 바로 그 도시에, 그 번잡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혼자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의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해요. 상상.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판에 이르는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저는 80년에 처음 이민을 와가지고 밀워키라는 그 위스콘신주의 아주 시골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뭐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언제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는지, 뉴욕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래도 제법 서울에 살던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미국 시골이 얼마나 시골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처음 뉴욕 맨하탄을 들어갔을 때, 와, 그때 좀 충격적인 그런 느낌, 들어요. 저희 누님은 저보다 훨씬 먼저 오셔서 켄터키에 살다가 누님 친구가 이제 뉴욕에 살아서 방문하느라고 갔었는데, 누님 부부와 그 친구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뭐 얼마나 험하게 그때 몰았는지 그 기억이 얘기를 하던데, 앞에 있던 옥진각진하면서 가던 앞차가 갑자기 탁 고속도로에서 쓰더니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때리려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 친구 남편은 경찰이었거든요. 총을 딱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딱 꺼내니까 하이 쿨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더래요. 저보고 미국에 저희 왔을 때 미국에 다른 데는 다 살아도 뉴욕에는 살 데가 못 된다고 그러고 저를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혼자서 고린도에 뚝 떨어졌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대략 짐작이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이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바울이 한 부부를 만나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지금의 터키의 북반부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흑해 남쪽이죠.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로마에서 살던 이른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았어요. 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 유대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정확치는 않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추방될 때 쫓겨난 사람이었고, 그렇게 쫓겨나서 이 사람이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그가 왔을 때 바울도 고린도에 왔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 고린도로 오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누가는 일부러 또 설명을 안 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이에요. 다만 이 부부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믿는 신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라면
바울을 통해서 믿었을 텐데 그러면 누가는 그의 회심 과정을 여기에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세워진 교회, 로마는 오래전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그 로마에서 신자가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믿는 사람이었는데 여차여차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 바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생업이 같아요. 바울도 텐트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말은 가죽 만드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제 판단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나 텐트가 필요했었지 뭐 우리처럼 캠핑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죽 장사라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은. 성경학자들은 가죽을 만드는 사람, 즉 혁대라든가 뭐 군인들의 이런 갑옷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랍비들은 다른 생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가죽 만드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들이 같이 서로 살면서 같은 집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지내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 이후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동역 관계가 됩니다. 바울은 가끔씩 이 사람들 얘기를 하죠. 별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 짤막짤막하게 언급할 때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극찬을 해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을 극찬을 하면서 그중에 가장 극찬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최상급 찬사를 받을 만큼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던 그런 사람을 누가는 지금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자기가 그 텐트 만드는 일을 안 하고 가죽 만드는 일을 안 하고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의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잘 준비된 일꾼, 잘 준비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바울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아주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사실은 깊이 있게 살펴볼 만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됐는지, 이 두 부부로 하면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됐는지, 고린도의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 복잡한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지역이 넓은 대도시도 많지만 그 당시는 70만 명이 산다고 해봐야 아주 작은 도시예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죠. 전부 다. 지금처럼 뜰이 넓고 집 한 채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밀집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날 수 있었을까? 누가는 일부러 그 만나게 된 경로를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섭리에 대한 사실은 신기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어느 날 천막 가죽을 이렇게 막 바늘로 꿰매다가 바늘이 뚝 부러지니까 제 혼자 상상이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뚝 부러지니까 아이고 바늘 하나 사러 가야 되겠네. 그래서 쇼핑몰에 가가지고 바늘 사려고 바늘 혹시 이거 뭐 몇 개 사이즈 이런 거 있습니까? 하는데 옆에 한 부부가 자기들도 바늘 사러 왔다가 어디서 많이 듣는 액센트예요. 혹시 당신? 그랬더니 역시 유대 사람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이 직업도 같아. 어디 사세요? 어디 삽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외로운데 나도 처음 왔는데 처음 오셨다면 저희가 집이 있으니까 같이 사시죠. 내 아내가 요리도 기가 막히게 하니까 브리스길라가 해주는 밥 먹고 이러면서 서로 만나지 않았겠나. 그냥 혼자 상상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영어로 다 제가 단어를 하나만 해요. Divine Rendezvous.
하나님께서 랑데뷰를 하게 하신 이런 일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이런 수없이 많은 디바인 랑데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잘 준비된 동역자를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시는지 아멘이 많이 안 나오시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인 줄 아시겠어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성경이 짤막하게 표현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게 결혼이에요. 어디 나와요? 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답을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거긴 이혼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거기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내가 눈이 맞아서 뭐 예쁘던 뭐 머리가 좋던 뭐 배경이 좋던 뭐 때문에 만났는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이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게 하시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을 이 두 사람이 동역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맺어주시는 것이죠. 이걸 알고 감사하며 축복으로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결혼 생활 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런 만남의 진리를 볼 때 어떻게 만났지 하는 생각 해보세요. 물론 이제 뭐 반대로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신앙적인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대부분의 경우가 내 마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저는 자녀들도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봐요. 자녀들을 향해서 시편 127편 3절은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리적 현상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프로덕트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가문을 기업으로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 놓으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체, 이게 자녀들이에요. 자녀와 부모가 역시 동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그 자녀와 자녀들이 서로가 동역 관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모으시고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이. 저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셋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오래전부터 하던 말들을 걔네들에게 그 얘기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애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이성교제가 시작될 것 같아서 그 아이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네가 짝을 데려오면 나는 그냥 너를 믿고 무조건 허락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고보다는 너를 믿고 허락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너희 동생들에게 승인받도록 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야 뭐 걔네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지만 하다 보니까 둘째, 셋째가 먼저 교제가 되고 큰애가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만 첫 번째 교제가 시작될 때 그 아이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허락받기 전에 너희 형제들한테 허락받아라.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는 금방 떠날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 형제를 주셨고 이제 또 다른 세 사람이 들어올 때 이 6명이 동역자들이 되는 것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뮤추얼 서포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 지금은 그래서 감사하게도 6명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진리이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주시고 밖에서 들어온 또 자녀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이 만남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주신 동역자들의 그룹이죠. 이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인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택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궁극적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그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교회는 축복된 교회이고 알지 못하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이죠. 전 참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론이 어렵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님께서 이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죠.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기까지, 핏값을 치르시기까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모르고 산다면 그러면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학생들이 왔다 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구경꾼처럼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구경꾼처럼 왔다 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교회를 온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양거식 장로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저 나름대로 담임 목사로 보내시고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중직자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교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파송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갑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사역이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임마누엘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신앙적인 눈과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신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이고 또 바울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합세를 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람을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역이 왕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도 필요하고 그분에게도 필요해서 우리 모두를 묶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임마누엘 교회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함께 모인 사람들, 얼마나 손님처럼 왔다 가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 보낸 목적,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역자와 동역자 간의 관계. 그래서요 2부 때는 제가 이제 결혼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거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평생 동역자도 만나고, 평생 동역자가 뭡니까? 배우자가 있죠, 친구가 있고, 글자 그대로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지리적으로 자리를 옮길 수는 있어요.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 다른 데 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그 확인했던 그 비전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걸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또 헤어지고 가는 데마다 세워지고 또 헤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이번에 저도 지난주에 시카고 코스타에 가서 오랜만에 거의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각자 다 흩어져서 자기 사역을 하지만 함께 만나서 일주일 동안 또 사역을 하면서 그 동역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셔서 합세하도록 했어요. 자,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짤막한 한마디 말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고린도에 와서 낙심한 상태에서 왔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힘이 나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전했는데, 이번에는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들, 아덴에서부터 기다렸잖아요. 베레아에서 헤어져 가지고 아테네 갔을 때 바울이 혼자서 그 아덴에 많은 우상들을 뒤지고 다니면서 언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는가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돼서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이 나서 말씀에 붙잡혀서 오히려 더 힘있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때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18개월을 있었는데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3장 6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많은 그 그리스 전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소문난 교회가 됐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이거 이상 큰 힘이 없어요. 저는 최근에 워싱턴에 있는 열린문교회에 한 목사님과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의 3대 목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30주년을 맞으면서 김용원 목사님이 20년 동안 잘 해나가셔서 저렇게 큰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셨는데, 30주년을 만들면서 무슨 회지를 만든다고 지나간 목사들 인터뷰를 한다 그러는데, 지나간 목사가 이제 2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제 앞에도 한 분 계신데,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와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지난 그 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뭘 회지로 냈더라고요. 저는 그저 전도사로 1년 반, 담임 목사로 2년 하다가 한국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짧게 하고 지나간 그런 사역지지만 교회가 참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었는지.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의 그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도대체 거기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과연 계속 믿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디모데와 실라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 사랑, 소망, 이걸 얼마나 멋있게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힘이 났던 것이죠. 게다가 빌립보 4장 15절과 고린도후서 11장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디모데와 실라 편에 선물까지 보냈던 것 같아요. 재정적 후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재정적 후원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돼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짧은 시간에 너무 길게 그렇게 강해할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적용을 한다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적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전형적인 한 가지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가 나를 힘있게 만들어준 적 없던가요? 내가 뭘 포기하려고 할 때 그분의 지혜로운 어드바이스 하나 때문에 다시 내가 방향을 바로 찾고 마치 나침반을 찾은 것처럼 그런 적 없던가요? 우리를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이 부족하면 그거 못 봅니다. 내가 성품이 못 되면 그거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다윗을 충성스러운 충신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경쟁자로 생각하며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 같은 좋은 스승을 보내지만 사울은 그거 보지 못해요. 요나단 같은 좋은 아들을 주지만 얼마나 요나단이 효성이 지극한 아들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가서 같이 전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들을 귀한 아들로 보질 못합니다. 스승도 보내고 신하도 보내주고 동역자도 보내주고 자식도 보내주고, 그런데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사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로서 받지 못하는 가장 정반대의 모습으로 불행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진행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서 힘있게 서로 동역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핍박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 내 갈 길 가겠다. 손을 털면서 먼지를 털며 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어느 성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성을 축복하라. 그러나 만일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옷에 먼지를 떨고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해요.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은 데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이상스러운 말씀도 해요. 이런 모든 말씀들 종합해보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보배로운 삶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마치 개처럼 돼지처럼 이렇게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극렬하게 핍박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다른 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거길 떠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떠나라 마라 하는 말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우리들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만큼 전해야 합니다. 기도는 끝까지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 모든 시간과 능력을 낭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하려고 할 때, 그래서 나까지 망가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른 복음의 대상을 향해서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나는 손을 털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7절과 8절에 말씀을 하죠. 보세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회당 옆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회당 옆에 또 다른 전도지가 생긴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됐어요. 회당장은 시나고그 룰러는 대단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게 됐고, 더한 것은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수많은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수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걸어오면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쭉 거쳐왔지만 지금 여기서야 비로소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보여줘요.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못한다. 이런 말씀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마치 현현하시듯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에게 격려해 주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종합한 말씀들이에요. 몇 가지를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또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낙심한 그들에게 내가 평생에 너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뭐 죄를 지어서 낙심을 했던 어떤 실수를 했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낙심의 자리에 빠질 때마다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전진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아직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 성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까지 확인을 시켜준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아니 이 더럽고 추잡한 이 성적인 물 매일매일 밤이고 낮이고 그냥 온통 밤낮 포르노 비디오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다니 자기로서는 생각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내 백성이 많다. 바로 이것 때문에 거기서 1년 6개월을 18개월 가장 오랜 장기간 동안을 거하면서 힘있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공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상이 고린도 전서 때문에 나빠요. 그 교회가 뭐 싸움박질이 나고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영적인 은사가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능력이 풍부했고 그래서 그들이 자칫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좀 교만해서 그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어요. 고린도 사역이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펼쳐지는 이 많은 정황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된 그 선을 향해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말씀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 힘을 얻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한번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